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 저희 가정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아주 가까운 일을 떠나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제일 처음 사귀었던 친구였고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저희 가정이 함께 아주 의지하면서 미국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가족처럼 지냈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미국에서 돌아왔고 그 가정도 얼마 뒤에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그 가정은 부모님만 돌아오고 아이들은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다리 쪽에 뭔가 이렇게 종양이 생겨서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미국은 참 의료가 힘들어요. 의료비도 굉장히 비싸고요. 또 병원에 한번 가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의료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미국이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의료 시설이, 물론 의료 시설은 잘 돼 있는데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119 부르면 금방 와서 병원 데려가잖아요. 미국은 119 부르면 한 7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미국이 이 의료가 참 좀 그래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없으면 미국은 참 살기 힘든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이 아이가 이게 아픈데 어떻게 의료보험을 만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미 늦어서 5개월 동안 투병을 하다가 제대로 치료도 한번 못 받고 뭐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 명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김철 장로님 동생분도 하나님의 나라 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심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너무 가까이 있는, 예전에는 죽음이 멀리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 죽음이 정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 또래 분들도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병에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들 친구처럼 심한 병에 걸렸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 것이 유익일까요? 죽는 것이 유익일까요? 낫는 것이 유익입니까? 이 아이가 낫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낫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될까요?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사는 게 유익입니까? 죽는 게 유익입니까? 사는 게 유익이죠. 다 살고 싶으시죠. 다 오래 살고 싶지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위협이 되고 우리가 그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19가 몇 명입니다. 항상 그 뒤에는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죽지 않는다면 뭘 두렵겠어요? 여러분, 감기가 무섭습니까? 왜 감기는 죽음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감기는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코로나19는 감기인데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는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요. 그 죽음은 믿는 자도 가고 믿지 않는 자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날에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나 죽는다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분명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는 것이 유익이냐 사는 것이 유익이냐고 물어봤고,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냐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는 것이 유익이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죽음을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신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지를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 둘 사이는 뭐냐면 죽음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일과 사는 일 사이에 지금 사도 바울이 끼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죽는 일과 사는 일 사이에 지금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게 유익입니까? 사는 게 유익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게 유익이다. 나는 죽는 게 유익하다. 왜요? 죽으면 죽게로 가니까. 자기가 소원하는 그곳으로 가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죽는 게 유익하다.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 때문이다.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치려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나는 후회할 것이 없다. 죽음보다, 산보다 죽음을 더 소원하고 죽는 것을 더 소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죽는 게 유익하지 않고 사는 게 유익하다면 주를 위하여 그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유익하지 않은 게 돼버려요. 아니, 심지어 나이 30대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죽음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사는 게 유익해요. 예수님 살아야죠. 늙어 죽을 때까지 90살까지 100살까지 살았던 게 더 유익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소망했습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여기 믿는 자도,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거꾸로 매달아 살아도 사는 게 낫다. 세상이 낫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 죽음을 무서워해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려 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그 자들을 예수님은 놓아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음을 해방시켜주러,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려 오셨다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부자 노인이 살았습니다. 너무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세상에 낙이 없습니다. 몸은 병들고 부자인데 낙이 없어요. 새해가 되어서 그 집에서 논밭을 빌려다가 농사를 짓는 자기 아들의 친구가 새해 인사를 왔습니다. 어르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인사를 했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일로 와봐라. 그러더니, 예, 지금 나가 너 친구의 소장 돈을 다 뺏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인사를 어떻게 잘못했길래,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소장 돈을 다 뺏어버리라는 거지? 이 아들이요, 걱정해서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 도대체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어떻게 했길래 아버지가 너에게 준 모든 논밭을 다 뺏어버리라는데 무슨 일인가? 이 아들이 친구가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아버지에게 100세까지 장수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100세까지 장수하라는 말이 왜 그게 이 할아버지를 노하겠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100살인 거야. 예? 이 할아버지가 지금 100살인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100살인데 100살까지 장수하라면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 예? 이 친구가 깜짝 놀라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아버지를. 그리고 다시 인사를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르신, 100세에 또 100세까지 사십시오. 그랬습니다. 예? 100살에 또 100살까지 사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더니 다시 논밭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세를 살았는데도
더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으십니까? 이 세상을 전부로, 이 세상의 삶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염려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을 잠시라고 여겨지고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될 그 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 별로예요. 별로예요. 제가 우리 아들 친구 이제 죽고 그 부모와 장세를 지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사모님, 천국이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어떤 가장 좋은 것 정도라면 별로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좋은 게 많죠. 디즈니랜드도 있고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단순히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천국 그렇게 소망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천국은요, 나는 가본 적이 없지만 내가 믿는 천국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최상의 즐거움과 최상의 기쁨과 최상의 행복,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극치의 축복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상상할 수 없어요. 왜? 한 번도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곳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그분들이 그곳에서 그런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요, 우리가 어떨까요? 불쌍해 보일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빨리 와라, 빨리. 야, 거기는 개똥밭이야, 빨리 와라. 그래도 이 땅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가 염려인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초망을 짓고 살아도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안 좋은 곳에 있기, 쉼터라는 곳에 있지만 잠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어떤 사람은 천국은 그 바닥이 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까짓 그 금, 예? 우리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 우리는 이 땅에서 금이 제일 귀하고 보석이 제일 귀하니까 그것밖에 우리가 본 것이 없으니까 그 땅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그날, 그곳, 그것을 소원하는 사람은 이 땅을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이들의 특징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투성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소원하고 꿈꾸는 사람,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있는 그 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드 베르베르의 웃음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한 대목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웃음이는 그 사람의 일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글이 나와요. 두는 게 자랑이었고, 3살 때는 이빨이 나는 게 자랑이었고,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이었고, 18살 때에는 자동차로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이었고,
20살 때에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이었고 35살 때에는 돈이 많은 게 자랑이었다. 근데 50살이 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50살 때에는 돈이 많다는 게 자랑거리였고 60살 때에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이었고 70살 때에는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이고 75살 때에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이고 80세에는 이빨이 남아있는 게 자랑이고 85살에는 똥오줌을 가리는 게 자랑이다. 결국 인생은 똥오줌을 가리는 걸 배워서 똥오줌을 가리다가 똥오줌을 내 손으로 가릴 수 있다는 게 마지막에는 자랑인,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로마의 콜로세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돼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과 황제가 모여서 특히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가 와서 격투기를 시켜요. 다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을 양의 옷을 입혀서 그 죽음의 자리로 다 몰아버립니다.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믿는 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굶주린 사자를 내보내요. 쇠사슬에 매어있던, 쇠물에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들이 튀어나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물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뼈가 으스러지고 비명이 질러지고 고통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습니다. 밤이 되면 화형식을 열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묶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 태워 죽입니다. 야, 너희들이 빛이지, 이 땅에 빛을 밝혀라 하면서 마치 가로등을 세우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불에 태워서 세상을 밝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조롱을 당하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죽음이 값진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까? 이런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까? 맞습니다. 사자에 물려 죽는 그들, 불에 태워 죽는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정말 값진 죽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죽음은요 9988234래요. 9988234가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게 우리가 소원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99세까지. 여러분들, 정말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오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야, 지금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정말 축복된 사람들이다. 죽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외칩니다. 그래, 맞다.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그들은 쉬게 될 것인데, 그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행했던 그 행함이 그들을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받을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시죠. 죽는 자들이 복되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성령님께서 맞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게 될 것이다. 그들의 행함대로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참된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좀 힘드시죠? 사는 게 좀 어려우시죠?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마치고 곧 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누워서 편안하게 잠든 것도 행복한데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 그리스도의 삶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와 함께 살아간다는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면 그들은 그 수고를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 너희들이 행한 그 행함이 너희들을 따라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주를 위해 핍박받고 주를 위해 고통당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서 참고 선을 행한 모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살았던 위에 살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억울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게 낭비인 것 같고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응하여 주십니다. 다 보상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주님 위해 산 그 모든 나날들이 다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서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작성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며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다 쓰고 죄인의 모습이었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 없는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 꼴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했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꼭 안아주면서 잘 왔다 내 아들아. 자기의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면서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려줍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저 천국으로 우리가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문 앞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예,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이 땅에서 죄와 싸우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힘들었니. 이 땅에서 세상의 풍부와 찌달리며 찢어지며 살다가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 옆에 나는 우리 김도지 목사님이 계실 거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예, 김도지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 왔다. 김창도 잘 왔다. 예, 아들아 잘 왔다. 예, 잘 왔다. 잘 왔다. 얼마나 힘들었어. 잘 왔어. 그러면 저는 죽음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죽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죽음이 유익하다고 얘기한 것은 이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죽음 뒤에 있을 이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미친놈.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4장을 읽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외쳤던 세례 요한. 예, 마치 엘리야와처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예비했습니다. 모든 여자의 난자 중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한 계집아이의 소원을 들어줬던 헤로드 왕 때문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겨 조롱거리가 돼요. 그의 삶은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죽는 것은 비참하게 목 잘려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몇 살에 죽었을까 제가 어제 고민이 돼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다 얘기하고 33살쯤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데, 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한 37살 정도까지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거의 동갑이죠. 6개월 차이 정도밖에 안 나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몇 살에 죽었냐면 32살에서 36살 사이에 아마 죽었을 겁니다. 36살 30대 중반에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럼 비참하십니까? 아니죠. 거기 저는 그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안에 있는 주석을 봤어요. 주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의 오심을 준비했던, 주의 오심을 예비했던 그의 모든 사명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목 잘려 죽은 건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다 끝났어. 잘했어. 이제 너 나랑 같이 살자.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다니까 비참하게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을 데려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죽는 게 비참한 거고 죽는 게 무익한 거라면 살아서 주님의 나라 갔던 에녹과 엘리야는 비참합니까? 안 비참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죽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죽음이 왜 영광스럽냐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주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기대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한 60이 넘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쓴 글이거든요. 편지거든요. 늙었습니다. 눈도 잘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자기가 못 썼어요. 왜? 눈이 너무 나빠서 볼 수가 없으니까 불러주면 누가 옆에서 대피를 했습니다. 때로는 큰 글자로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큰 글자로 쓰노니라는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글자를 크게 쓴 거예요.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도 죽는 날이 가까웠다고 직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살아온 나를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안 죽을 거야 라고, 죽음 앞에서도 자기는 안 죽겠다고 바등바등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죽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 후의 삶은 그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 받을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믿음을 지켰던 그가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 그에게 주신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자기가 죽으면, 사도 바울이 죽으면 그 제자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들을 위해서 오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는 이미 다 달려왔어. 나는 이제 저 천국에 갈 거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어. 나는 좀 너무너무 기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너희 모두에게 있을 기쁨이니까 잠시 후에 다시 만나자. 잠시 후에 다시 만나자. 요즘 동계 올림픽을 하잖아요. 제가 동계 올림픽 이렇게 보면서 예전 생각이 났어요. 김도진 목사님이 쓰러지시고 요양병원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아시안 게임인가 올림픽을 했어요. 아시안 게임이었나 올림픽을 아마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밤에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아버지를 뵈러 가서 앉아서 이런저런, 그때만 해도 좀 정신이 좀 있으셨는데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둘이 이제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빨리 가서 엄마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저기 가야 된대요. 지금 어디요? 했더니 거기 올림픽 하는데 자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가요. 그때 거기가 어디 중국이었나? 아니 어디였나? 하여튼 외국이었는데, 아버지 거기 지금 어디 외국이에요. 못 가요. 했더니 아니래. 지금 저희 지금 딱 가야 돼. 오라 그러는데 저기서 빨리 엄마 오라 그래. 엄마랑 같이 가야 된다고. 가서 뭐 하시려고요?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서 뭐 하시려고? 복음 전하러 가야지. 복음 전하러 저기 복음 전하러 가야지. 정신이 없어. 예? 오락가락 정신이 오락가락.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기 복음 전하러 가야지. 예? 나 저기 너희 엄마랑 복음 전하러 가야 돼. 빨리 엄마 오라고 그래. 엄마 오라고. 아버지 여기 병원이에요. 새벽 4시면 전화가 와. 자기 지금 교회 가야 된대. 새벽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 돼. 예? 그러면 그 밤에 새벽에 누구죠? 그 목사님? 이일만 목사님이 데리고 그 노비에 나와 있어요. 그럼 새벽에 제가 밤에 늦게 또 새벽에 와서 아버지 여기 병원이에요. 병원이에요. 예, 내일 가요. 내일 아침에. 예, 자기는 가서 설교해야 된다는, 말씀 전하러 가야 된다.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2년을 넘게 투병을 하다 한 번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죽음이 비참하십니까? 아니면 그 죽음이 유익합니까? 훨씬 유익하죠. 왜냐하면 그 죽음 끝에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아주실 것입니다. 맞아주셨을 것입니다. 예. 그곳에서 주님이 아마 빨리 우리 오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내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내가 죽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가 갈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 나는 기대한다. 너희도 걱정하지 마. 너희도 나처럼 따라오면 너희들에게도 그 면류관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슬픔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 바울 자신과 같이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죽음학의 최고 권위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인 정현채 교수시고요, 한 사람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인 최준식 교수라 그래요.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 죽음학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죽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은 이동이다. 이동. 인간적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이 죽음이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신앙이 없어요. 근데 신앙이 없는 이 사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옮겼다.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졌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 옮겨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잠시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한 50년밖에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어느 순간에 50살이 됐습니다. 뭐 오래 살아도 한 50년 살지 않겠어요? 오래 살아도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도 않지만 50년까지 살아도 뭐 하겠어요? 오래 살아도 50년입니다. 얼마 뒤에 다 갑니다. 50년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오심을,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죄만 짓다가 걱정과 염려투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가서 부끄럽게 하나님 안 다시겠습니까? 이 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잠시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 후에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죽기 위해서 남은 생 잘 사십시오. 죄만 짓다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가수 박진영 얘기를 잠시 새벽에 했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뭐 성경 세미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뭐 이단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그 안에 기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쁨의 근원이 뭔지를 제가 봤습니다. 이 박진영이요, 제일 두려워했던 게 죽음이었어요. 죽음.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죽고 나서 어떻게 되지? 여러분, 박진영이 젊은 나이에 모든 걸 이루었잖아요. 얼마나 뛰어난 가수였고 뮤지션이었고 또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이었고
회장이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고 싶어 다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고민하는 게 뭐냐?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죽음 후에. 그 죽음 후의 삶을,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를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아,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천국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구원이 무엇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원이구나.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져서 너무너무 기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기뻐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게 기쁜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그러니까 친구들을 데려다가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니까.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구원은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 안에 기쁨이 있는 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땅만 좋으면 구원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의 친구가 죽고 나서 그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자신은 목사지만 한 번도 천국을 그려본 적이 없대요. 보통 그래요, 여러분들. 이 땅이 좋은 사람들은요, 천국을 안 그려합니다. 자기는 창피하게 목사지만 한 번 천국을 그려본 적이 없대요. 근데 지금 이제 천국을 꼭 가야 될 이유가 생겼대요. 왜요? 아들 보러 가고 싶대요. 아들 보러. 사랑하는 아들이 천국에 있으니까 자기도 꼭 천국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뭐지, 목사가 이런 소리 하나.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꼭 이 얘기 설교 시간에 하래요. 천국을 그려하지 않고 살았던 어떠한 목사가 있는데 아들이 죽고 나니 천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대요.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들을 그날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들 만나러 가겠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봤습니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셨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여러분 돌에 맞아 봤어요? 무진장 아프겠죠. 예? 옛날에 우리 눈싸움 할 때 눈 속에다 돌 집어넣고서 던지잖아요. 예? 그러면 또 맞으면 이거 피나고 막.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요, 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그걸 왜 보여줬겠어요? 너 조금 있으면 죽어. 참어. 너 죽으면 여기 오는 거야. 너 죽으면 이곳에 오는 거야. 사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또 기쁨 가운데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어요. 하늘을 보니까.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냐?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 살릴 수 있는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면 되지. 왜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게 말이 돼? 고등학교 때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대답 못했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렇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안 죽이기도 되는데, 안 죽고 살리면 되는데 왜 죽였을까? 그거 대답을 못했어. 근데 지금 얼마 뒤에 깨달았어요. 천국이 더 좋은 곳이구나. 천국이 더 좋은 곳이라서 하나님 데리고 가신 거구나. 우리는 살아있는 게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우리는 사는 게 유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죽는 게 유익이다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은 주를 위해 죽는 자,
그게 복된 것이다. 아마 사람의 생각으로는 스테반 집사님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천국이 없다면 스테반 집사님은 불쌍한 거죠. 그러나 스테반 집사님은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셨으니까 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스테반 집사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벌려 스테반 집사님을 맞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벌려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죽음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